서로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오늘 좀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십시다. 시작. 오늘 참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오는데 띵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휴대폰에 뭐가 왔어요. 봤더니 종교활동 자제. 이제 예배도 심지어 아마 오늘 주일 예배를 취소한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일 점심을 안 먹는 거는 고사하고 성찬식도 연기하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미쳤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성찬식도 다 하고 2009년도에 정부에서 이런 시달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교 20분 초과 금지. 오늘 헐 대박 객감놀. 설교 20분 초과 금지. 왜냐하면 당시에 신종플루가 창궐할 때였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에서 각 모스크마다 성직자들이 강설하는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 거예요. 20분이 넘어가면 신도들이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를 받은 성직자는 징계를 받게 되었답니다. 오늘 20분 넘으면 누가 신고할 겁니까? 전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그로 인한 공포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뭐냐면 이 파급력이죠. 너무 빨리 전염된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염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마땅한 백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걸렸어도 까짓거 알약 하나 먹고 뭐 처방 하나 받아서 낫는다, 그러면 그렇게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감염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죠. 일반 독감보다 조금 높을 정도인데 사실은. 그런데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한번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항상 전염병은 돌았어요. 때마다 돌았어요. 메르스도 왔었고 사스도 왔었고 조류독감도 왔었고 그런 게 계속 왔었어요. 앞으로 또 계속 올 겁니다. 새로운 변종들이 자꾸 생겨날 겁니다. 동물들도 그런 돌림병이 도는 것처럼 사람들의 병도 자꾸 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이 돌고 돌림병이 도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증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병이 중해도 죄의 바이러스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덜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올 한 해 표어인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에 걸쳐서 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방향을 전환하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알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슴을 파고들었던, 실제로 예수님의 가슴팍에 안겼었던 요한처럼 주 품에 안기는 것을 경험해 보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세처럼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신앙의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하다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절실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주제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서 전도사님한테 설교 제목을 넘겼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주제 파악이 맞아요? 주제 파악이 맞아요? 둘 중에 어떤 걸 더라고요? 사실 두 말이 다 설교 제목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한 채 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무슨 파악이 안 됐다고요? 주제 파악이 안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은혜로우신 분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요, 자비로우신 분임을 깨달을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깨닫게 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주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니 죽은 시체 같은 존재였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치명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발표된 거에 의하면 치사율이 3% 미만입니다.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버린 것이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죽게 되느냐?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입니다. 돌림병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공포에 떠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어야 할 존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건 암송해야 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지 그 원인도 알지 못하는 채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 죽여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만 발견되면 사실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죄의 결과가 치명적인 죽음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백신이 개발된 거예요. 뭐죠? 십자가 보혈 백신.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을 수혈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으면 우리는 죄에서, 오늘 말씀의 선포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제파악이라고. 주제파악. 주제가 뭐죠? 주님이 내 안에 있을제 계신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런 말은 없어요. 임재는 있어요. 임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데 나름대로 라임을 맞추려다 보니까 주제 파악도 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치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독립선언서예요. 자네는 죄와 사망의 지배 속에 살았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 지금 살고 있다면, 북한에 살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됩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노동을 하다 죽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요. 예배가 죄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정죄를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가 없나니. 우리는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복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칭의라 합니다. 칭의. 우리는 아직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인 의로움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성화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평생 동안 하나님은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고난이 떠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구별하사 구원을 완성해 가시려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 너는 구원받았다, 그 확신은 알겠는데 살다 보면 어때요? 지난 한 주간 한 점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책은 예수님 안에서 속전되어 그 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는 없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를 먹고 또 죄를 토하고 죄 속에서 뒹굴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 사탄의 참소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니까짓게. 저도 가끔은 그 소리가 제 머리를 땡 하고 칠 때가 있어요. 네가 목사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에 하나님 자녀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개도 돼지도 되겠다.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탐욕에 빠지게 만들고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린 아직 연약하니까. 뿐만 아니라 이건 사탄의 음성일 뿐 아니라 내가 사탄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자. 속지 말자. 당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들면 당한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적어놨어요. 암송하시라고. 이번 주에 여러분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적어놨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에겐 정죄가 없다.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취소되거나 약화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침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의 주재하심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십자가의 기적적인 체험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영적인 상태가 좋고 영성이 좋으면 그것도 느낄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 파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크게 세 가지죠. 말씀, 기도, 성례.
말씀과 기도는 잘 아는 거니까요. 성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성례는 뭐냐?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주교엔 7개의 성례가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세례와 성찬만 지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올해부터 성찬식을 1년에 12번 이상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의 표식이 그 구원의 교회의 멤버십을 주는 것이 세례. 그럼 성찬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 백신을 평생 반복적으로 계속 맞는 것이다.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겨울 오기 전에 독감 백신 맞으라고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백신 맞으라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매년 맞아야 된대요. 매년. 바빠서 못 맞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보이지 않는 설교예요. 성찬은요,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보이는 설교. 따라합시다. 보이는 말씀, 만지는 설교. 예,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찬식 할 때는 설교가 길 필요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설교예요. 이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만지고 먹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내가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또 직접 보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한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2가지만 생각하려고요. 첫 번째, 성찬은 감사의 의식이에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축사가 뭐냐? 감사하셨다. 유카리스트,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하십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재하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성찬 받을 때 어떤 교회 가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는 성찬식을 받을 때 잔치상 받듯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오늘 이번 주도 완전 망나니로 살았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놀라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붙드셔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도망가도 누구 손바닥이라고요? 그분 손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엉망이어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십시다. 성찬은 감사의 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연합과 친교의 의식이에요. 커뮤니온, 하나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떡이 내 몸에 들어와 내 신체의 일부가 되고 이 잔을 마실 때 이 음식이 내 몸과 하나 되듯이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하나 되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면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과 교제하세요. 요한만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만졌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 성찬 내가 만졌다, 내가 마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 내 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연합과 친교는 또한 성도들과의 연합과 친교이기도 해요. 우리는 한 떡을 먹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에 참여한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매 예배마다 성찬식과 애찬이 같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찬식 할 때마다 볼에 뽀뽀를 했대요. 그걸 더 키스 오브 피스라고 하는데 평화의 뽀뽀를 했대요. 동성 간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문화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세상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아주 우한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온다고 하니까 저 어떤 동네에 거기에 잠시라도 수용을 하자고 하니까 막 크레인으로 막고 막 데모를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너무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동네 온다면? 그런데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수준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이게 아니지, 어서 오세요 막 만들을 붙이고 빨리 오세요, 뭐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을 먼저 선도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냉정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고요. 그게 뭐요? 죽음에 이르는 죄의 바이러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백신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약을 먹는 거예요.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오늘 첫째 따라합시다. 십자가 보혈 백신. 십자가 보혈 백신. 두 번째는요, 병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아니어도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루에도 몇만 개의 바이러스가 왔다 가는 거 아세요? 하루에도 몸속에 암세포가 8,000개 이상 생기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면역력이, 몸의 균형이 깨지면 순식간에 감기도 오고 큰 병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 여러분 보약을 잘 내려 드시기 바라요. 두 가지 보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할게요.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 말씀을 잘 여러분 섭취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점심을 대충 너무 귀찮아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드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요,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우리 영혼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진짜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받는 주님의 떡과 잔, 새 언약의 피와 언약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면역력도 강화시키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건강해지셔서 병도 이기고 인생도 이기는 승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성찬을